예. 오늘 그 The Chosen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 나누는 대화에서 어, 그 전체적인 앞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는 많은 그 오셔서 하신 것 중에 그 앞에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혼인잔치에 가시고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또 누구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누구냐, 일 귀신 마리아를 치유하시고, 그런 식으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어, 예수님이 금을 던지라고 해서 밤늦도록 아무것도 못 잡다가 갑자기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제자들 부르시고 그랬던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가장 제가 이때까지 이 대목을 보면서도 그 체적으로 연관을 못 지었던 게 뭔가 하면, 앞에서 모든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셨어요. 음, 모든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여인한테가 처음이에요. 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근데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선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나서서 기적을 행하시도 않으시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치유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딱 오늘만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시는 대목. 근데 여기에 주님이 일부러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어,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일부러 이제 이 길로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시간에 만나러 오신 거죠. 그 장소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대목이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대목이라, 처음 선포하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하는 사람이 어,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을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를 해놨죠. 다섯 번 결혼한 건 나와 있지만 한때는 참 그 순결하게 두 번째 남편 같은 경우에 어, 자기가 좋아했고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어, 자기가 그 사람한테 정말 경건한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어,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과 헤어지고 다시 3, 4, 5까지 왔는데 지금 남편도 그냥 동거하고 있고 그 당시로 봐서는 도저히 상종 못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 안 하는데 또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상종하지 않는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가장 버려지고 버려진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버려진 이 여인을 향해서 찾아오신 거죠.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인류를 대표한다고 제가 이제 조금 의미를 해석을 좀 해가지고 이 여인이 인류를 대표한다. 근데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애영자매님께서 그러셨죠. 이 여인이 내 같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내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이제 그 인류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여인과 나를 대입해야 되는 거구나. 대입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나의 삶과 대입해서 쳐다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더 다른 자료를 하나 준비해 놓은 걸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메니우스가 얘기해 놓은 글을 제가 좀 옮겨서 PPT로 정리를 했거든요. 보험교육학에서 초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만요. 공유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그냥 자연인이죠. 무감각한 충동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한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 남편을 5이나 살고 또 지금도 동거하고 있고 정말 무감각한 충동에 이끌려서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했던 그 결과가 오늘의 현상이죠.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망설임, 실수, 넘어짐, 최후의 멸망이 계속된다. 참 이 말이 이 여인만 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요새 애들 지도하면서 보니까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다 이래 살아요. 음, 게임에 그냥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뭐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애들이 그냥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안 돼. 엄마가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그 세상은 막 애들한테 뭐 게임 요새 뭐 게임 학원까지 생겼다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나는 게임 선수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게임만 미친 듯이 하는 애들이 나오고 그러고 가끔 애들 중에 부모한테 난 공부 안 할래요. 나 게임 할래요. 이래가지고 부모들이 그냥 너무 힘들어 하는데 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인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멸망에 이르는 자라고 더 이제 심각한 현상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멸망에 이르는 자에 속하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 현실에 더 목숨을 건다. 진짜 게임에 빠진 애들 보면요. 단지 그 게임 할 때 주는 쾌락, 그 쾌락이 뇌를 자극을 계속 하니까 그 쾌락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싸운다. 집 밖에 생각 안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정치판도 보고 뭐 사람 사는 세상을 보면 전부 다 너무 사나워요. 그냥 자기만 옳고 니는 틀렸고 막. 그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차량 디자인이 한 10년 전, 20년 전 디자인은 좀 차분하고 얌전한 디자인이었는데 요새 차는 싸납게 만들어요. 싸납게 안 만들면 안 팔린대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눈 찢어진 거 뭐 이런 모양으로 앞을 차량 그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누가 눈이 많이 찢어졌느냐 이걸로 지금 디자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꼴로 지금 완전히 가고 있죠.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로 자기를 파멸로 이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그 정확하게 코메니우스가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거다. 그리고 우리를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얘기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말로 자기를 파멸로 이끈다. 예, 게임 빠진 애들요, 뭐 해보면 지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구해주려고 해도 안 한대. 지는 지 갈 길 간대. 지 생각, 지 말, 지 행동으로 자기 스스로 파멸로 이끌고 있는데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합니다. 지치고 분쟁에 빠져서 멸망합니다. 제가 애들이 하도 게임하고 또 공부하기는 싫어하고 그래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꼬마들한테 멸망에 이르는 자 가르쳤어요. 멸망에 이르는 자 1, 2, 3, 4, 5.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생각해 보라 그랬더니 1, 2, 3, 4, 5 다 해당된대 자기가. 자기가 멸망에 밖에 이룰 수밖에 없는 자로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그게 은혜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그냥 살아가는 패턴이 그냥 멸망에 이르는 자, 대부분의 사람들과 멸망에 이르는 자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찾아온 이유도 그렇겠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속죄함을 받고 내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라고 했지만 자기네들한테는 길이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데 거기는 못 가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짝퉁 예배당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짝퉁에 가서 예배하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그 오리지널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거기도 못 가는 처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니까 사람들 있는 자리에 못 가지도 못하니까 짝퉁도 못 가고 그러니까
오리지널도 못 가고 짝퉁도 못 가고 자기는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이죠. 완전히 사방 다 막혀가지고 해결할 길이 없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현실의 삶이 또 지금 현재 남편하고 막 남편이 아니죠. 동거하고 있는 사람하고 막 문제가 복잡하고 그냥 거의 밑바닥으로 다 간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네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라 라고 명령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만나서 이 여인에게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그 대목이 인류를 대표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는 이 여인과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노래가 그런 게 있죠. 나의 손을 포개고 뭐 온몸을 포개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동경하는 그 바라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가 되는 근데 이 영화가 잘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작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만나는 대목은 영화 전편에 걸쳐서 중요하게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대목은 작게 나오고 그 주변 상황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가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여자고 뭐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잘 설정을 잘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만나는 장면에서 작가의 의도는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또는 이렇게 자신을 하는 그 메시아라고 드러내는 이런 장면에 가서 굉장히 아까 정행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 임해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막 그냥 세베대 아들들하고 그물 다 배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고 뭐 하는 이런 장면들 보면 그 당시에 뭐 자기 생업을 마태는 뭐 그냥 세관에서 이렇게 세금 받고 계산하다가 그냥 다 버려두고 막 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계시와 이런 것들이 그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영화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그 장면을 좀 감동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딱 예수님이 신성을 드러낼 때 그걸 좀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내가 다시 따르기로 했다고 하고 옛날의 삶을 버리기로 했다는 그 댓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음, 복음의 메시지가 굉장히 잘 전달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는 길,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삶으로 이제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코메니우스는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범지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범지는 범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아는 자, 모든 것을 아는 자로 풀어서 설명했는데 전체의 참된 것을 아는 자라고 범지인이라고 명하고 예수님의 표현으로 따르면 거듭난 자겠죠. 그 사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사물 세계와 생각과 말의 구성체 안에서 통찰을 얻은 사람. 좀 말이 어렵죠. 그냥 읽겠습니다. 자아와 타자의 행동, 목표, 수단, 수행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중구난방으로 뒤엉킬 때 부수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해로운 것으로부터 본질적인 것을 구별하는 사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사상과 말과 행위에서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고 올바른 길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범지인이 앞에서 얘기한 이 멸망에 이르는 이런 악에 대항하는 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범지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 알고 믿게 돼서 아멘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신앙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얘기한 이 범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모든 그 능력을 배워서 또 성령의 은혜로 받아서 이 완전한 지식에 이르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이고, 이게 가능하며 이걸 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못을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오류투성이랍니다. 인간은 오류투성이 인간인데, 우리의 정신의 인식 능력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신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활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몸이 있고 하니까 활동하죠. 근데 정신의 인식 능력은 생각 속에는 가능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낸다. 뭔가 우리 머릿속에서 막 만들어내다 보면 그게 뭘 만들어내는데 실제하지 않는 게 만들어진다. 근데 이 실제하지 않는 것을 잘못해가지고 막 이걸 따라가다 보면 이게 우리를 불합리한 것으로 기만한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지금 다 안 드리는 이유는 의논을 좀 하기 위해서 다 안 드립니다. 의지 능력은 우리의 의지가 그냥 잘 사용되면 좋겠는데, 그냥 의지를 사용해서 그 오류를 다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류를 끌어들여서 자기 걸로 망하게 하는 것으로 의지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활동 능력은 적합한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오류투성이 인간이 그런 거죠. 항상 부당한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오늘 정신의 맹목성을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 정신 자체가 이제 정신의 인식 능력 앞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의 인식
맹목성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신과 사물의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얘기해 보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크리스찬까지도. 뭐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까지도 전부 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정신의 맹목성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그 방해하는 존재 목적을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걸 방해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습니다. 너는 어떻게 커라 그러면 커라 되는 대로 크는데 그게 정신의 맹목성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뭐가 되라고 창조하셨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거죠. 아이들 보고 니는 의사가 되라 계속 세뇌하죠. 그러면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안 살죠. 사물의 존재 목적이라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다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만드시지 않고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물마다 존재의 목적이 있죠. 애완동물은 애완동물대로, 개는 개대로 이 사람과 친구 되게 만드시고 모든 사물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걸 다 방해해버리니까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고 세상 만물이 다 같이 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는 말로 지금 정신의 맹목성 하에서 돌아가는 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적에 이르게 하는 수단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은폐시킨다. 우리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우리를 정말 우리 삶의 목적대로 이끌게 하는 수단을 모르게 해버리고 그 수단들을 올바로 사용하면 이제 존재의 목적을 잘 알게 될 텐데 그걸 은폐시켜 버리니까 정신의 작용에 의해서 은폐되는 겁니다. 정신의 작용에 의해서 못 찾는 거죠. 사상과 갈망과 행동 속에서 오류를 범합니다. 이게 정신의 맹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범교육학이 얘기하는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참된 창조적 능력을 깨닫는데 그 참된 창조적 능력은 참된 것과 유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다 치유받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대로 다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존재의 목적, 소명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인류의 대표로 놓고 인류의 대표를 교육하려고 하는 인류를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고 부르짖었던 코메니우스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목표가 무엇인가? 범지인, 아까 범지인에 대해서 그냥 좀 넘어갔는데 범지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된 것을 다 아는 자로 살면서 존재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우리한테도 영광이고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 질서대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큰 그림에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셔서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고 거듭나면서 이제 정말 새로 태어난 것이라면 그 새로 태어남의 목적은 호메니우스의 표현대로 범지인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마리아까지 보내고 우물가까지 보내셔서 가장 버려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은 오류투성이 정신의 맹목성 그리고 멸망에 이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아까 여기 범지인에 대해서 일부러 얘기를 자세히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요 얘기를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내지는 또 나는 여기를 잘 이해 못하겠다. 뭐 이런 대목이 있으면 네 가지 이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질문과 대답을 서로 해가면서 한번 범지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토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자,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건 공유는 계속 해야 되겠네요. 봐야 되니까. 예, 네. 공유하겠습니다. 예, 자, 범진 1, 2, 3, 4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순서 관계없이 제가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좀 커졌죠? 어, 제가, 예, 제가 먼저 해볼게요. 어, 이, 이게 지금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 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거를 읽으면서, 아까 그, 그 범죄자의 할아버지가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에 속하는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근데 이 범지인이라는 어떤 그 정의에 대해서 사물의 세계와 생각과 말의 구성체 안에 통찰력을 얻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 이런 그다음에 뭐 이런 밑에 7가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학문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하는 거는 꼭 꼭 그 크리스천들이 아니라도 하는 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천보다 더 여기를 분별해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여기에서 그러면 크리스찬과 일반 이런 어떤 범죄인으로서의 행동을 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에서 있어야 되느냐인데 이 저는 본질적인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인간들의 사물 세계라는 구절에서 조금 크리스찬과 이 일반 이런 어떤 범죄인적인 행동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쪼끔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당연히 본질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범죄인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으나 과연 코메니우스가 사는 그 사회는 어쩌면 이 기독교적인 정신에 기반 코메니우스가 어느 나라 사람 독일 사람입니까? 보헤미아, 네? 보헤미아, 루 폴란드 사람들, 체코 아 체코요. 지방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체코의 그 상황이 어떤 지금 뭐지 모라비아 정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바탕이 된 사회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런데 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이렇게 대비를 해 본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를 고민하고 학문으로 정립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좀 차이점을 둬야 되나 하는 좀 의문이 좀 쪼끔은 생겼습니다. 예, 예. 범죄인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 것 같고 어 어떻게 그거를 차별점이 둬야 되나 그 부분에서 쪼끔 예, 예 의문점이 쪼끔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을 좀 해보시죠. 저는 이게 넓게는 타인과 나의 이해지만 사실은 내 자신 안에 있는 나하고 소위 말하는 슈퍼에고라고 하죠. 나 자신과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겸해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감각 충동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이라서 늘 그렇게 해가 왔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우치면서 예수를 믿고 깨우치고 통찰을 얻은 사람, 이 번지인의 네 단계가 저는 단계로 보이거든요. 통찰을 얻었어요. 사람들과 사물 세계와 생각과 말과 구성체 안에서 깨닫고 얻은 사람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모를 때 또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틀린 걸 분명히 아는데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걸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또 세 번째 단계는 뒤엉킬 때 내가 본질적으로 이건 아니야 하고 구별하는 또 성숙한 단계인 것 같고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이 다 예스 할 때 나 혼자 노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 제가 세상에서 좀 물론 길게 살았다면 길게 살고 짧게 살았지만 그 올바른 길로 지도하고 능력을 가지고 내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은 딱히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게 나는 많이 느껴져요. 범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저분은 멘토가 될 만한 난 사람이다 했을 때 이 말들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지. 제가 틀렸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반응이 오거나 고쳐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내가 알아차려도 제가 음 얼마 전에도 어떤 아는 집사님 딸 자매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혼하는 그 이성적인 건전한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결혼할 거다고 얘기를 계속 그 집사님 딸은 얘기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연애가 아니라서 안 될 건데 했는데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메타인지 객관성 있게 나를 봐지만 다른 사람 봤을 때도 저거는 아니야 하는 거를 제 삶에도 그럴 거예요. 다른 집체들이 저를 봤을 때, 아, 그거 아니야 하는 거 알아도 우리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칠까 봐. 알아차리지만. 근데 저도 그 자매한테 말해주고 그건 아니야 하고 말하고 싶어도 말을 안 들을 걸 아니까. 결국 말 못했고, 또 말을 해도 제가 그걸 딱히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그 능력으로 그 정말 성령이 임재해서 그 5명의 남편 있는 거를 깨우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우물가 여인한테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능력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알아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그 상황. 그리고 A형 자매님이 그 범죄에 대해서 저도 봤어요. 방송에서 그 할아버지를 봤는데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아이고 이 어리석은 할배야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왜냐? 그 눈빛이나 말하는 게 그 어떤 도덕적인 것도 지적인 것도 하나 배운 게 없으신. 그러니까 처음 배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음, 그 음, 할아버지는 그 시골에서 그냥 배만 타고 계속 바다만 나가고 그냥 음, 여자쯤이야 한번 건드려 봐도 되지 하는 그런 어떤 그 범죄 심리가 그게 범죄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충동적인 생각을 어릴 때부터 안고 자랐고 또는 그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래서 지적인 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뇌를 또 나를 깨우쳐 놔야 되는지를 그리고 내 자식을 그렇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늘 느끼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깨우쳐져야 되나 정신의 맹목성으로 그냥 둬야 되냐 아니면 그 인식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자녀들한테나 아니면 우리 제자들한테나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야 되는데, 아, 저 이웃도 예수 믿는다는데 저 정도 죄짓더라. 쓰레기 잘 갖다 버리더라. 빨간불인데 차 잘 지내다니더라. 이러면은 아무 영향력이,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돼서 그거 다 지키면서 그 사람한테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범죄인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내 속에 있는 나한테도 과제인 것 같아요. 평생의 과제인 것 같고, 또, 이 단계에 이르를 수 있을까? 못 이르니까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 앞에 오늘도 저는 우물가의 여인이 돼서 또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저 자신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학문적으로 막 들어가니까 머리가 딱 아파질라 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어, 어, 받아들이는 거가 어려운 거는 아닌데 저는 이제 제가 제 자신한테 비교를 해볼 때 어, 진짜 범진의 그 문턱은 너무 높다. 왜냐면 이제 아파 보니까 음, 저가 여태까지 해갖고 왔던 모든 습성들, 그리고 그 가치관들을 정말로 변화하려고 행동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 그 병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감하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어중간한 그 단계에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범진이라는 이 말을 제가 딱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게 쉽지 않다. 어릴 때부터의 그 자기 자신의 습성이라든지 습관,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교육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지금 제가 뭐 이 나이로 살아오면서까지 지배를 받아왔다 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어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던
넣는데 제가 이제 건강하게 살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접목을 시켜봤어요. 건강하게 살려면은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하는데 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아침에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아침을 가볍게 먹고 산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음, 나서는 이제 뭐 씻어야 되니까 지금 추우니까 뭐 목욕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뭐 뭔가 마음이 지치면 다시 도라미탑을 옛날에 방식으로 아 뭐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했으면 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정신이 또 번쩍 들어서 다시 그러니까 실천을 하게 되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문적으로는 뭐 깊이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고 또 부단히 노력하고 애씀으로써 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습관으로 장착이 되고 이제 그게 행동에 딱 붙게 되면 생활이 변화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힘들지만 이루어냄으로써 이제 약간의 내가 해냈다 하는 그런 뭐 성취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내 자신한테 그냥 뿌듯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했어. 음, 그러니까 좀 나아지고 있어 하는 거를 제 자신이 스스로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예전에 그 생활 방식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고민하는 나 자신, 그리고 식구들이 막 말리죠. 뭐 자극적인 거, 고춧가루 들어간 거, 센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워낙이 뭐 육회도 좋아했고 생선회 뭐 고기 직화로 구워 먹는 거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사실 뭐 저는 쪄서 먹거나 삶아서 먹거나 하는 거를 이제 단백질은 섭취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건 정말 맛이 없거든요. 제 주관적으로. 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제가 이게 뭐 이게 저를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학문적인 것과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버뜩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자신한테 비추어 봤을 때, 어, 이렇게 그 범진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또 태어나는 것도 아니겠죠. 범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정말 자기가 살아온 그 생활과 가치관에서 범지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혼자의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강력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거듭남에도 그 탄력이 받아가지고 좀 더 음, 범지인에 가까워지지 않나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부단한 노력과 실수를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자기 자화와 또 이제 그 행동 목표가 수단이 되면서 그 수행 방식을 내가 해내가는 그 과정에서 음, 어 결과가 좀 좋게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좀 만족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거듭나면서 살아가는 게 좀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범지인의 문턱은 너무 높다. 그리고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행동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행동과 그런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제가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선 지난주 예배도 이렇게 그, 그 저기 오디오로만 참석했었는데 자매님들하고 형제님들 이렇게 나눔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에서 이렇게 차원 높은 주제를 가지고 많이 높지. 서로의 이렇게 귀한 생각들을 나눠주셔가지고 저희 공동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지도 못하는데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저는 범진이라는 이 너무나도 차원 높고 수준 높은 이걸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면서 멸망을 왔다 갔다 하면 멸망에 이르는 자의 특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됨으로써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멸망에 이르는 자의 특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순간 저희는 그런 특징들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 성령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신다는,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희아 자매님께서도 나눠주셨는데 그게 우리 평생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찬으로서. 예, 저는 그렇게 나눔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옛날에 어떤 집회에 갔는데요. 그 집회에서 23살짜리 형제가 그냥 나눔 아닌 나눔을 하는데 눈빛이 맑고 너무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근데 그 형제가 뭔 말 한마디에 모든 형제가 회개기도를 했어요. 뭘 했냐면 그 형제가 자기는 소주라는 단어를 모른대요. 그 얘기를 23살까지 소주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근데 그 단어를 얘기한 순간 청년들이 회개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 형제 군대 안 가야 될 건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안다는 것, 예, 단어를 안다는 것 자체도 우리한테는 벌써 그 내 생각에서 벗어버려야 되고 해로운 거라고 구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는 평생 과제인 거예요, 과제. 예. 네, 홍신 형제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음진이라는 것은 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범생인데, 그런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살이가 재밌잖아요, 솔직히. 자극적인 게 굉장히 많고. 쾌락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이런 바른 생활을 하기는 진짜 보통 사람들 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세상에 재밌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포기하고 이걸 하겠어요? 못해요, 솔직히.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도박, 재밌는 게 여자, 얼마나 많은 게 재밌는 게 이 세상에 놀이, 문화, 오락, 그런 게 쾌락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잔재해져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바른 생활,
보통 사람들은 뭐 안 해요.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 더 그렇고, 누가 그걸 하겠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걸 왜 하겠어요? 솔직히 재미있는 걸 찾지 재미없는 걸 안 찾거든요. 그런데 범죄인은 누가 모범 생활 하겠어요? 바로 학교 가고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가고 재미없는 거 뭐 책 읽고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솔직히 재밌는 거 찾지 쾌락을 찾지.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범죄 참된 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 그런 교육을 안 받았는데 이런 교육을 안 받았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기 힘들죠, 솔직히. 아마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나간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힘든다고 보는데 나도 솔직히 자극적인 거 좋아하지. 뭐가 이런 거 고리타분한 거 이런 거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안 좋아해요, 솔직히. 근데 솔직하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솔직히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젊은 사람들 솔직히 다 싫어해요. 솔직히 한 자리에 못 앉아있어. 솔직히 사람들 전부 다 엉덩이가 막 그뜨그뜨그뜨그뜨 하지 못 앉아있어. 고리타분하게 전부 다. 아예 근데 관심 빠지겠죠. 관심도 없고요. 솔직히 내 아이면 나는 그 절대 신경 안 써요. 솔직히 내가 무슨 옆에서 내가 무슨 일 해도 신경은 절대로 안 쓰는 게 요새 애들이에요. 누가 옆에 죽든 살든 절대 신경 안 써요. 내 것만 생각하고. 내일 아니니까. 예, 내일 아니면 신경 안 하는데 근데 어, 내가 진짜 진정으로 참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교육을 받으려면 솔직히 하나님 말씀과 행동을 해서 내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내 생각과 내가 행동이 변해야만이 의식적으로 변해야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책대로 뭐 이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위해서 누가 뭐 해도 내가 바뀌려면 변하지 않는데 뭐 맨날 이거 주입해봐야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가 변하지 하지는 내 자신이 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변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안 할래 해도 자꾸만 이렇게 교육을 계속 심어주면서 바뀌어야 된다고 누가 이러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만 사이가 있다 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은 이런 뭐 범죄자들이 있어야 이렇게 자꾸 교육을 해서 이 세상은 변해야 된다. 이렇지 않다고 이 거짓이 아닌 세상, 참된 세상으로 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범죄인을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눈 목적이 참 잘 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또 얘기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 중에 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쉽죠. 예. 그러나 저는 감히 또 말씀드립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힘들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의지가 벌써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사물세계와 생각과 말의 구성체 안에서 통찰을 얻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죠? 정신의 인식 능력과 의식 능력, 활동 능력을 다 제대로 사용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우리 투성의 인간으로서 그냥 계속 살아가면서 이게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포기하고 싶고 뭐 대충 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죠. 그런 정신의 맹목성과 오류투성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 힘들기는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되면 안 되고 네 힘듭니다.
그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높은 수준의 가치고 높은 수준의 인간상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만 올해 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고쳐 쓰시는 예. 예,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가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예, 아멘. 힘들지만 고쳐 쓰실 겁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를 범지인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없이는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예, 우리의 현 상황을 쳐다보지 마시고 항상 최종 결승점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성할 최고의 결승점에 우리가 범지인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지점만 생각해야 됩니다. 고쳐 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받은 사람들, 나도 그렇고 보면 한꺼번에 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고쳐 쓰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범지인의 첫 번째가 인간들의 사물세계와 생각과 말의 구성체 안에서 통찰을 얻은 사람인데, 이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갑자기 탁 통찰을 얻어버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없죠. 조금씩 고쳐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통찰이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하나씩 나올 때마다 첫 번째 스텝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들 안에서 이제 통찰을 얻어야 되는데, 이 통찰은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깨우침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통찰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왼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멸망에 이르는 자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뒷페이지에 오류투성이의 인간, 정신의 맹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 속에서 성령이 답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 답을 받을 때마다, 야, 이거는 정말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그 통찰의 바탕을 두고 완전히 확 깨우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네. 여러 번 경험을 했고,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그 순간,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 통찰을 얻은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이 바로 밑에 두 줄입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고, 내가 왜 이 수단을 선택했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고,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 이해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중구난방으로 뒤엉켜 있었는데 성령이 조명을 하시니까 부수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해로운 것들로부터 본질적인 것을 다 구별할 수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통찰을 얻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무기죠. 근데 이 무기인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런 게 될 때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거는 올바른 스스로 돌이키니까 쉬워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돼 있을 때는, 아까도 김희아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네, 잘 못하고 내가 정말 통찰을 얻었다 해도 다른 사람한테 간섭하고 다른 사람을 뭐 권면하고 뭐 이러면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함부로 얘기를 못해서 그냥 끙끙 앓고 있다, 얘기 못한다. 저는 그게
일반 세상에서는 못하지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공동체 안에서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 아직 하나가 안 된 거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입니다. 정말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그 형제연합교회 안에서 교회의 이 권징,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동체라고 했거든요. 정말 권면하고 스스로 징계하는 것까지 범지인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람들의 권과 권면과 징계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이 감사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데까지 갔던 공동체를 우리는 따라가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모델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코메니우스가 이끌었던 그 공동체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상과 말과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면 올바른 길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참으로 온전한 모델의 공동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가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고쳐 쓰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를 사용해서 고치시는 거죠. 그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이 공동체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그 참된 것에 자라가는 모든 사람이, 코메니우스는 모든 사람이 범지인이 돼야 되고 이 범지인에 대한 이 얘기가 철학적인 것이 돼서 아까 정혜영 자매님 말씀하시기로 철학적 하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코메니우스의 얘기는 오늘 범지인을 설명할 때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의 가장 기준이 되는 얘기는 이 앞뒤를 다 읽어보면 이 범지인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복사품은 원본과 똑같아야 한다. 그리고 원본과 똑같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지혜에 도달해야 하고 그 도달할 것을 막을 그 모든 수단이 다 주어졌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도달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코메니우스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얘기의 근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인, 인류를 대표하는 여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버려진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선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소망 없는 이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소망으로 바로 그분이 내 앞에 오셨다. 그리고 나에게 참된 예배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주실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오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완전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모든 수단은 다 주어졌고 완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그러나 현실에 대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통찰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함을 받기,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해답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본질이 살아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길도 되돌릴 수 있고, 그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권징이 될 수 있는 공동체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온전함입니다. 우리 개인도 범지인으로 온전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유니티, 연합해서 그 모델을 우리는 코메니우스의 형제연합교회에서 보았고, 코메니우스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써놓은 이 책들이 여전히 활자화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을 생각하십시다. 결론. 최종 결론. 그리고 최종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그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능하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코메니우스까지 이제 끌어들여서 얘기하면, 내가 너를 범지인으로 만들어 줄 텐데 네가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또 그 말씀하십니다. 범지인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믿겠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동행하시는 하나님,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찬양 시간이 많이 돼서 찬양은 생략하고 각자 짧은 기도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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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으로 메시아임을 자처하심으로 그 여인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거듭남으로 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따르며 그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쁨으로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의지 박약이 아닌 의지의 발현으로 범지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의지 약하고 나약한 저를 범지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옴을 깨닫게 하소서.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진정 못 만나고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언제나 주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아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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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범진이란 단어를 알게 하시면 또 고민하고 우리가 과제를 안고 살아야 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겠습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아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런 범지인의 삶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스스로는 범접할 수도 없는 단어고 갈 수도 없는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연인의 섭성들을 다 내려놓고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멘. 그렇지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고쳐서 써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어찌 감히 범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순간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제가 그 길을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아멘. 그러나 제가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 안에 거하는지 세상에 거하는지 주님, 저 자신 또한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 그 사실로 인해서 저 자신을 정죄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생각과 행동에서 그 오류에서 싸우고 있을 때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씻어짐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님과의 교제가 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보다 가장 큰 즐거움을 제가 정말 온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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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 눈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 예수님의 그 선포를 듣습니다. 아무 소망 없던 죄 사함의 기회조차 박탈되어서 멸망에 이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난 그다. I am He.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오늘 이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음, 주님,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범지인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나를 버리고 나를 거절했지만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주님 네.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포를 동행하시는 하나님, 고쳐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권징해도 아무에게도 서로 상처가 되지 않고 음, 그것이 오히려 감사함이 되며 나에게 권징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공동체인지 느끼고 하는 그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주십시오. 이끌어 가주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서로 권면하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 권면함을 주고받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내영자매님 주기도문 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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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아픈 거 좀 아멘. 어떠세요? 네? 허리 아프신 거 좀 어떠세요? 네, 조금 좋아졌습니다. 다리 꼭 묶으세요. 다리 묶어야 됩니다. 그러고 교수님, 네. 우리 아픈데 손 댈 테니까 교수님 기도해 주세요. 전부 다 주여. 손 대십시오. 지금. 대십시오. 주- 자, 이명이 있으신 분은 귀 밑에 손, 제가 귀 밑에 손, 양쪽 손을 대십시오. 이명이 있으신 분은. 네. 제가 부위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느낍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셔서 네. 우리를 모든 질병과 인간관계의 아픔과 무감각한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가며 오류투성이 정신의 맹목성 가운데 멸망에 이르는 자로 살아가던 우리,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유일한 소망, 유일한 힘, 신성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치유하고자 하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시고, 아멘. 오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비틀어진 것 바로 세우고, 아멘. 그러지 않는 것 다 흐르게 하고, 아멘. 창조 질서대로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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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한 이 선포가 김재호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신 세계와 생각과 말만 바로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병든 자, 중풍병, 눈먼 사람, 귀먼 자, 모든 자들을 다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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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 감사합니다. 아멘.